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시편 10편은 9편과 함께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9편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9편은 감사시이지만 10편은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앞서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서 기도했는데 이제 10편에서는 악한 자가 번성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회적인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원시인 이 시편 10편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 탄원 혹은 불평, 그리고 간구, 신뢰의 고백, 찬양이라는 탄원의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처절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시작하자마자 탄원의 질문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어구는 탄원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앞서 9편에서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한 반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절박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죠. 고난은 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무관심과 숨으심이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시라고, 숨어 계시지 말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이 단어에는 원망과 슬픔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그런 기대 등 복합적인 감정이 묻어져 있죠.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정직한 질문은 깊은 기도로 가는 문이죠. 지금 다윗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롭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도와줄 이도 하나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도 같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쓸쓸함이 다윗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인들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 현실을 예민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다윗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의 교만과 행태를 탄원조로 고발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다윗은 잔인하고 포악한 악인들의 특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죠. 시편에서 죄인 혹은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잘 돌보라고 명하셨지만 악인은 심히 압박합니다. 여기서 심히 압박하다라는 것은 불태우다 또는 끝까지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가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불에 태우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 존재를 소멸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합니다. 또한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죠.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버리고 진리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감찰하다, 이것은 본래 찾다라는 뜻인데 오늘 시편에서는 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악인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신 분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가난한 자의 신앙의 그 고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또는 이신론자들에 가까운 행태를 보입니다. 스스로가 항상 잘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언제나 잘 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따라서 더 기고만장해진 채로 자신들의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이로 인해서 악인들의 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악인들의 본성은 더 부패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무죄한 자에게 가하는 해악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들의 입은 치명적인 무기로 가득 찬 그러한 무기창고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하죠. 또한 그들은 은신처에 매복하여서 무고한 자들을 기다리는 도적 혹은 강탈자를 닮았습니다. 악인들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와 같고 가련한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물을 설치하는 사냥꾼과 흡사하죠. 악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이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먹잇감이 될 뿐이죠.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행여 안다 하더라도 곧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이 당장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하늘로부터 아무런 징벌도 없는 것을 보고서 더욱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죠.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과 생각들을 3번이나 인용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모욕과 조롱을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악인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유지된 하나님의 침묵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참히 억압하는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심히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야심, 탐욕, 모독, 멸시, 그리고 뻔뻔함, 기만, 폭언, 욕설, 악담, 학대, 포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이지요. 이 모든 단어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 사랑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건 상관하지 않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할 뿐입니다. 나아가서 악인은 다른 사람인 이웃에 대한 경멸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경멸합니다. 그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본질은 무신론적인 삶에 있죠.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악인의 불신과 악행, 신성 모독을 고발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라고 비웃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의 현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휘두르는 그러한 폭력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을 더욱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옵소서. 이것은 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급박하게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침묵을 깨뜨리고 떨치고 일어나서 악인을 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호소이죠. 구약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되게 거룩한 전쟁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날 때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나중에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현실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기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인간의 모든 무모한 시도는 끝이 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일 뿐이죠.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들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학대자들은 마치 지붕 위의 풀처럼 다 자라기 전에 시들기 마련입니다.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악인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표명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고통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의 행태를 눈여겨보고 계시면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보응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고아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로 정의하시며 역사의 공의를 바로 잡으시죠.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서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내실 수 없을 때까지 발본색원하시기를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제 탄원시는 찬양으로 마감됩니다. 다윗은 호소와 탄원으로 시작한 기도를 찬양과 고백으로 마치죠. 진실한 기도는 이렇게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엄과 성품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시의 결론이죠. 탄식에서 장엄한 통치의 선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고 이방 나라들은 주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과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죠. 이방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확인했기에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로 인하여서 잠시 약해졌던 그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더하죠. 왕적인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으로 이미 들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낮은 자의 신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는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으며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적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정직한 이들이 눈물 흘리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재는 존재론적인 부재가 아니죠. 이런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한 악인들은 무죄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장황하게 하나님께 탄원을 올립니다.
가련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악인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속히 이르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지칠 정도로 더디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원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더 편만해지고 깊어져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자주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어야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 때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바로 기도해야죠.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약해졌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가려졌던 영적인 시야가 밝혀집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신실한 이들의 고난을 보고서 조급해졌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믿음으로 악인들의 번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불평불만으로 탄원하는 이 현실의 문제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온전하게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죠.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물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불경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꺾인 마음을 다시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신실하신 왕의 통치 아래 끝까지 견디며 승리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